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한 목소리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나아만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가운데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근데 그걸 그냥 원래는 뭐 요나죠. 그러나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문제가 뭔가 요나 바로 나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그처럼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이제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공손하게 모시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 안수해주고 또 그래도 뭐 이렇게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건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홀대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문전박대라 그러죠. 그냥 게하시라고 하는 그 종을 내보내 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러고는 그냥 뭐 좀 심한 표현으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이랬을 때 이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떤가, 그 이름 그대로 뭐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아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죠. 나만의 생각으로는 말들과 병거들과 거기에 아주 그냥 한 보따리 몇천억 어치라 그래요. 이게 그 8천억이라고 계산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이제 왔으면 정말 뭐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극진히 공손히 이렇게 대접을 하기를 기대했던 게 이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서 이렇게 7번 씻으라고 그러자 이제 이 나만 가득한 사람, 자기 자아로 가득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제 11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나오죠. 나만 가득한 사람,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 늘 하는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저도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운동하다가 어떤 한 사람 만났잖아요. 남자분. 그 사람은 이름을 별명을 쳐준다면 나만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말을 그렇게 자주 하고 또 뭐 하여튼 자신이
전도를 해가지고 5천 명을 모았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참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참 어렵겠죠. 그러나 그 나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났던 그분은 나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부흥되고 싶습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5천 명 모으는 거 쉽습니다. 뭐 들어봤더니 소그룹 모임하고 목사님 간 다음에 뒤에 돌아앉아서 한 잔씩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의 생각이죠. 이제 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런 기대, 이런 생각, 나만의 생각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겠지. 그랬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엘리사 선지자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서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생각을 또 이야기하죠. 다메섹강 에바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나만이 문득병을 치유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위기가 지금 요 11절 12절에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걸림돌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아예요. 나만이죠. 자기 자아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요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돌아서고 아주 가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갔다가도 마치 과일이 뚝 떨어지듯이 설익어서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그 걸림돌이 누구냐면 자아예요. 이 사람 이름이 나만이잖아요. 나만, 내 생각에는 자기 자아가 충만하니까 엘리사의 그 처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나병, 그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 사람의 어떤 부분을 다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은 그냥 안수하고 정말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 질병 고쳐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걸렸던 문둥병도 정말 자신의 힘으로 또 의술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병이에요? 나만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나만. 자기 자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자아가 가득한 사람, 그 자아 다 고집쟁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 이 고집으로 이렇게 나만 자아만 가득한 자아로 충만한 이게 나만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육신적인 질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문득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돌아가면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거죠. 엘리사가 나와서 아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극진히 모시고 들어가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그 선물도 다 받아드리고 고맙다 그리고 이제 뭐 성가대 다 동원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거창하게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낳게 되면 질병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둥병 그거 뭐 불치의 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을 수 있죠. 그런데 뭔 못 고쳐요? 자아로 충만한 나만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병이 있다고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죠. 무슨 병? 문둥병. 그 육신의 병이에요. 그보다 더 중한 문둥병, 영혼의 병인데 죄로부터 시작된, 죄와 악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강한 자아,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마음교회의 주제가 이제 성막을 우리가 나누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성소의 예배자가 되는 것,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걸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막을 배우고 성막을 묵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경삼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자, 하나님을 늘 일상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게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에로 초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대장군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아를 내려놓고 낮은 데로 내려가는 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아주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서 이렇게 펄펄 뛰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하나님도 만나서 자기 자아가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이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나아만이죠. 나아만 이야기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나아만의 치유 이야기예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뭐냐면 내려가서 하는 단어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몰라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이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보도록 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뭐 수식어가 많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여기까지 보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만이 있는 거예요. 왕보다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주목받고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고 큰 존재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크고 존귀한 자니 그리고 군인으로서도 큰 용사였다.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이름도 나아만이었고 그의 삶도 줄여서 나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나만.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 나병, 이 문득병을 치료받아야지 이게 치유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지 새 인생을 살아야지 이게 이제 큰 문제였다면 우리가 이게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 사람이 자아로 충만한 거야. 자아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이 나만이었다라고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그의 자만심, 나만, 자아만으로 충만한. 그래서 내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포로로 웬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비록 노예고 또 종이고 포로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는 누구로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나아만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극한 대조를 통해서 한 영혼을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사실 왜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은 나만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의 전쟁 중에 나만 가득 차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인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왜군에게 붙잡혀 가지고 일본에 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 어느 집에 가가지고 식모살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고 망치게 된 사람이 병이 들고 어느 날 빨래를 하다 보니까 속옷에 뭐가 묻어요? 고름이 막 피고름이 묻어나는 거예요. 금방 알겠죠. 어린 소녀라도 아이고 우리 주인 마님에게 큰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없고 나만 있는 사람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 죽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게 망해야 되니까. 그 사람 죽어야 되니까. 죽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나만 있는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밥대기 하고 있고 뭐 식순이 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냐면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주인에게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치유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뜩이나 군인인데 혈기왕성하고 뭐만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만 있는 사람인데 칼 빼가지고 휘두르면 뭐 추풍낙엽처럼 그 목이 댕강 떨어지는 거는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모님이 또 장군에게 얘기하고 장군이 들을 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만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들을 귀를 주셨어요. 이건 참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찮은 노예이고 포로이고 집에 와서 그저 허드렛 일이나 하는 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지도인데 이건 뭐 계속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허락을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것, 우리가 다 나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전했을 때 이 나만 가득했던 또 이스라엘 왕도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고집, 아집, 이것도 나만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심플하게 자기만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거 뭐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려는가 보다. 그래서 뭐 옷도 찢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도 나만 존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오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선물을 보내온 거고 진짜 치유를 좀 부탁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해결하면 되는데 오해를 하고 뭐 옷을 찢고 회의를 하고 이게 다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나만처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 나가 문제인데 요 나만이라는 장군은 나만 있어서 이 문제고 이 이스라엘 왕도 이게 문제야. 오해를 그렇게 해요. 자, 한 단계 더 나가보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말씀까지 온 거예요. 그 나만이 이름이 참 이 사람은 아주 상징적이에요.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닐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서니, 그렇죠?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의 자아를 보여주는, 내면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분이 확 올라오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아로 충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애창곡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 아까 그 이스라엘 왕도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자,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14절 말씀인데, 그래서 뭐 다메섹에는 더 좋은 강도 있고 더 큰 강도 있고 더 깨끗한 강도 있고, 그런데 여기 하찮은 시냇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난 내 자존심, 내 나만으로서는 거기에 나갈 수 없다 막 이러는데, 이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신 거는 주변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으로 가득해가지고 이쪽에서 불끈 저쪽에서 불끈 내 생각에는 막 이럴 때 누가 있어요? 또 옆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죠. 이게 한 소녀이기도 하고 여기는 또 종들이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셨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십니까? 이제 내 생각이, 나만 가득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혈기를 내는 거죠. 14절 말씀, 나만이 이해. 그러니까 요 13절과 14절 사이에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치유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결정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들을 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없었다면 이 사람은 문둥병과 함께 나만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들을 귀가 있었다면, 야, 이게 은혜죠. 그래서 소녀의 이야기도 듣고 또 지금
자기가 함께 수행하고 온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여기 이제 내려갔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주일 지나고 사실은 좀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쭉 읽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었고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고 이 끝갈 데 없이 그 나라에서도 뭐 왕이 있었지만 왕보다 더 큰 영향력, 왕보다 더 큰 존귀, 그래서 나만 가득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있었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는데 그 듣는 일에 참 잘했어요. 이것만 한 가지만 잘해도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열린 귀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이 열린 행동으로 옮겨졌던 거죠. 이에 내려가서, 이 아주 큰 반전이에요. 그렇게 막 자아가 살아가지고 막 펄펄 뛰던 사람이 그걸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그러네. 이 군대 장관으로서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 막 누가 말해도 말 안 듣는 그런 목사가, 제가 그런 목사라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고집스러운 그것 때문에,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나만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면, 원래는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군대 장관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은데 무슨 선지자가 뭐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들을 귀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도 내가 돌아가자면 돌아가는 거지 뭔 말들이 많어 이러면서 그냥 자기 나만병이 도져가지고 자기 고집을 막 부리고 자기 자아로 충만한 그 자아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면 이건 뭐 죽는 길밖에 없죠. 망하는 길밖에 없지만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있어서 내려갔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이라고도 부르고 겸비라고도 부르고, 이게 이제 은혜 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나만병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주님의 은혜도 임하고, 항상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른단 말이지.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할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뭐 더 화려하게 뭐 설교할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 나만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나만이 문둥병 치료한 이야기, 또는 뭐 저기 신약 성경에 가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아주 유명한 몇 개 이야기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내 이야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만병에 걸려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나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문둥병을 치유받기 전에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늘이 닫혀지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럴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 또 한 말씀을 이제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남한병에 걸린 사람이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의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나만은 아람 왕국에서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남한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내려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대로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다는 게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마음에 순수하기가 차일디시한 사람이 있고 차일드라이크한 사람이 있어요. 차일디시는 뭐냐면 그냥 어린애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나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야. 그리고 손에 쥔 건 절대로 다른 친구가 뺏어가면 이건 다 내 거기 때문에 막 또 싸우고 다투고 뒤집어지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차일드라이크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네요. 그러네. 담의 세계도 좋은 강들이 많지만 선지자가 뭐 더 큰 일, 뭐 진짜 막말로 똥을 다 바르라고 지시했다고 생각해보자. 그거 문둥병에 똥 바르면 난다고 선지자가 얘기했으면 그거 안 바르겠냐는 거죠. 그런데 강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려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뛰십니까? 우리가 씻읍시다. 우리도 같이 들어갈게요. 뭐 이러면서 막 간청하자.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아를 낮추자 그에게 2가지 병이 치유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득병만 치유되었지만 제가 볼 때는 무슨 병까지 먼저 치유됐어요? 남한병이 치유된 거예요. 이 남한병이 목사에게 있어서 이게 있으면요. 이 목사는 참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남한병이 치유되면 그 외의 문제들은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먼저 치유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근원적으로 치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살도 어린아이와 같이 됐지만 그 마음도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것을 내일 아침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